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열방과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임하시고 북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북한교회 미국교회 성령이 임하소서. 선교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미국교회 한국교회 북한교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와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참으로 희한해요. 22년도 첫날에 제가 병원에서 죽을랑 말랑 생사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10년 만이네. 딱 10년 만에 2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묘한 섭니다. 여러분들이 22는 11 곱하기 2은 22잖아요. 예, 제가 2011년 죽을 고비로 넘겨서 북한에서 억류에서 나오고 또 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죽음의 병에서 다시 이렇게 소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을 잠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77편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오늘 요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제 마음을 우러내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육신의 심장이 터지는 1분에 몇 박이 180번 정도 뛰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돼요. 그것이 멈추지 않고 어떠한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170에서 180을 뛴다고 하는 것은 곧 심장이 터져 멈춘다고 하는 사인. 그 가운데에서도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전혀 죽음에 대한 어떠한 준비 태세도 갖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나를 발견할 때 저도 내 마음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까 하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해주었던 그 역사, 귀한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것은 어느 날 그때 갑자기 의사의 명령으로 제 발에 이 모르핀을 주사를
놓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졌지만 그 아직도 심장에 대한 이 위험은 높아 있을 때, 죽음의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때 무엇을 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 간호사나 병동이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의 이 위험 도수가 높아지니까는 이 간호사들이 저를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늘 한 사람이 제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싹 씻는 게, 삶은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저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자, 그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저를 자꾸만 모르피를 놨기 때문에 저는 막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이제 앞에 보니까 천사 같다. 그래서 천사 같은 간호사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간호사를 하게 됐느냐. 그래서 잠깐 듣다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매님에게 던지는 말이, 자매님, 천사 같은 간호사님,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보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이, 네가 세상에서 살 동안 얼마만큼 사랑을 배웠느냐, 그걸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령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생명처럼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단 2가지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배웠죠? 그놈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놈 사랑해야 되는데 그녀는 사랑할 수 있나요? 곱한 말로 얘기하는 것,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데, 맞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발찬 삶이라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추가되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 라는 이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맞아, 우리 죽음 앞에 있어도 뭔가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으면 그 죽음도 가벼워.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하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기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내 고난은 가벼워진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용어를 파악한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은 파악하지 못한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에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접해지는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혼잡 시대에 살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단어의 용어들이 참 희한해요. 메타버스라든가 뉴 링크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단어라든가 여러분들이 더 생활 속에서 느끼는 오미크론이라든가 또 재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 이제 점점 위로 올라와서 우리의 영적인 혼잡, 영적인 미혹을 하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점점 이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이 용어들이 더 많이 성생되어 나올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이 초고속 스피드 인터넷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상세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런 단순한 논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나 우리 현실에는 그것을 맞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은 지식,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이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필요해요. 더 열심으로 든든히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스로보게니아 여인이 나오죠. 스로보게니아 여인의 그 간절함, 절실함, 그 딸을 위해서 그 개들도 이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하면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러한 절실함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해야 돼. 그놈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안아갔어요. 간호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해답인데, 여기 77절에 우리 77편에 보면은 9절까지 내가 주어가 내가야. 그런데 10절에 딱 주어가 바뀌는데 하나님으로 딱 바뀌는데, 여기에서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뀌는 찬스에 이분이 이 시편 기사 아삽이 선포하는 용어 중에서 무슨 말씀 있냐면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단어가 세너트 요멘 엘리온 그렇게 다는데, 요 단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노트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번역을 의역적으로 하면 뭐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에서 예언하고 직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학문적으로 수면에 있었던 것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오늘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텐데, 마음을 팍 열어놓고 오늘 제가 오늘 만나신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분을 추천하는 것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또 일루미나이트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엑소더스라고 하는 책도 저술하신 분으로서 이분의 그 책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트 야민 엘리온을 단어를 외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김시환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따가 제네바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것, 또 토론할 때, 교육을 시킬 때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와서 지금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오늘 한미연합교회에 예배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아니네. 아이고, 이렇게 어린 애기부터 시작해서 나처럼 머리 허연 노인들까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예. 원래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무덤 속에서. 근데 거기에 바로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뭐 어른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애기들이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 그 지하에서 키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요,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 제국 내부에서 아마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됐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가정 같은 걸 제대로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 애기들이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나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애기를 갖고 사는 거 있지, 그 노예들은 그런 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 숫자인데. 그러니까 애를 낳게 되면은요, 서로 관계에서 애를 낳게 되면은 어디서 키울 곳이 없어. 또 그때는 아주 사람들이 요새같이 아주 남자 여자 관계가 아주 더러웠습니다. 한 사람이 남자와 한 사람이 여자가 서로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을 하는 그런 윤리도, 그러한 책임감도, 그러한 자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다가다 만난 암컷 수컷끼리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애를 낳게 되면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에는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로마시 광장 있죠? 거기에 버려놓은 애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개들이 와서 애를 먹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와서 먹고, 이런 판국이었어요. 그때 그 어린 애들을 갖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걸 살려야 된다고 쫓아와서 몰래 어린애들 생명을 갖다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 카타콤, 무덤 있죠? 지하 무덤. 거기에서 몰래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그 모임이 카타콤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딱 지금같이 요렇게 어린애기도 거기서 걔들은 자라나고 있으니까 어린애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인들까지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데 대부분이 노예들이고 어떤 경우는 장군, 어떤 경우는 귀족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께서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애기들까지 예수님 얘기할 때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쉬운 말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다가 삶의 원칙, 도덕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얘기가 길면은요 다들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얘기가 길어서도 안 돼. 그리고 또 길면은 잡혀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무덤에서 이 모임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와서 그걸 수사하고 그걸 찾고 막 그래가지고 잡히면 그때 이제 또 끌려가서 사자한테 잡아 먹히고 예, 말도 못하는 피박을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도 그렇게 오래 갖지를 못해요. 이 시간 제가 여기 와서 왜 로마 카타콤 얘기를 나는 예정도 없이 이 말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나 이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그때 그 모임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직접 당했지. 우리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직접 아직 당하지는 않았어요. 조사는 나왔어.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아직은 작은 교회라 무시하는가 봐. 또 내가 미국 목사라고 하니까 아유 미국인들이 하는 거 건드렸다가는 괜히 한국이 곤란한 입장에 있다.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사정없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선교사라든가 목사 누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나라한테 얼마나 무시무시한 압박을 주고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터키가 한번 그랬다가 크게 혼났죠. 터키 경제가 무너질 뻔했어. 미국 선교사 한 분 잘못 건드렸다가. 그래서 그 감옥에서 꺼내줬지. 그래서 그것도 풀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 지금 미국 백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나 왜 한국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나라였는데 지금 현재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나라로 변하고 있는가? 어째서 이 국가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사람들이 차마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 그것을 뺏는다는 말을 노골적으로는 못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설교가 마음대로 터져나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입장 곤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 왜? 하나님의 정의를 막 자꾸 선통하니까. 이 나라 청와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거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난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유, 예수 선교하는 자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즐거움 그거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대로 그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서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기업체들도 참 그런 건 공이 많은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이 평신도 선교사들 우리나라는 많죠. 요 어린애기들 우리 잘 들어 평신도 선교사가 뭔지 아냐? 몰라? 목사가 아닌데 그냥 보통 교인이야.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나 잠깐 동안이라도 저 아프리카에 그 무지하고 가난한 나라 가서 예수님 좀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 그럼 교회에서 계획을 가져가지고 그분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어떤 사람들은 2달, 길게는 1년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보통 목사님이 아닌데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 일반 평신도,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남의 나라 갔었단 말이야. 근데 갈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또 집이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닌데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는 아프리카에는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살 돈 좀 모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나 지금 아프리카 가는데 이 어린애들 아주 불쌍한 애들 먹여줘야 돼. 그 돈 좀 얼마씩 돼. 그 돈 모아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필도 뭐 펜도 없고 그리고 노트북도 없고 아이 형편없는데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모아서 좀 가져가자. 이래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그런 걸 갖다 잔뜩 싸질러주고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가 안 나오죠. 우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선 물을 먹어도요 아주 형편없이 더러운 물이야. 그 물이 너무 없으니까 애기들이 그걸 꿀꿀꿀 마시고 병이 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갔던 분들이 예수님 전하기 전에 우선 깨끗한 물 좀 마시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동원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한국에다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을 팔 수가 있죠?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샘을 막 파주는 거예요. 그냥 샘으로 하면은 또 이게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펌프 있죠? 펌프라는 건 물 속에 있는 저 땅 속에 있는 물 있잖아요. 맑고 깨끗한 물. 그거를 갖다가 막 뽑아서 올리는 간단한 기계야. 이거 펌프라고 그래. 너희들은 잘 모를 거다. 어린애들, 우리나라 어린애들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다 몰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거기다 딱 박아가지고 막 펌프질을 하면은 땅 속에 있는 그 맑은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 이런 걸 가서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먼저 선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애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펌프물이 나오는 부근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국 사람한테 막 절을 하고 그러면 나한테 절하지 마. 너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이 물도 원래는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던 거야.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는구나. 원래 옛날에 얼굴이 허옇고 이 머리가 눈이 파랗고 머리는 노란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 백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자기들을 노예로 막 팔아가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가둬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너들 위에 이렇게 지배자로 왔다 이거야. 너희들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너희들도 믿어봐. 이렇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는 무슨 귀신 같아. 싫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굶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남한테 쫓기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같이 울어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 먹을 것도 막 다 나눠줬다가 자기도 굶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물도 어떻게든지 이 맑은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파내가지고 제대로 콜콜 나올 수 있게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같이 일을 해주는 거야. 같이 고생하고. 그러더니 그 맑은 물이 탁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북은 메마른 땅 있죠? 거기다가 물이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파줘가지고 그 부근에다가 어떻게 씨를 심고 어떻게 농작물을 키워내는지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야.
이래 가지고 물이 나오는 걸 통해서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니까 먹을 것이 생기잖아. 그때그때 먹을 것 가져와서 나눠주는 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생산해내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와 같이 우리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배고파하면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고생해서 땅에서 샘물을 파주고 그리고 농사를 같이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예수구나. 예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막 그 노예로 팔고 막 쫓겨가게 하고 이러는 예수가 아니구나.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 전하고 싶지 않아? 왜 말이 없어? 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2개 국가에서 22나라에서 태극기를 갖다가 자기네들 국가의 깃발같이 아끼면서 그걸 나부끼고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땅을 다시 갈아야겠다. 한국 사람과 함께 공장을 지으면은 이 공장은 남의 나라만 돈 벌게 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게 하고 그런 공장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 공장을 만들면은 우리도 돈 벌고 우리도 아주 지위가 높아지게 그래서 남의 나라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존경하도록 그런 공장을 만들어준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형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만 해도 그렇게 됐어요. 그뿐만인지 아세요? 옛날 소련 밑에서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함께 농사를 짓고 한국과 함께 공장을 만들고 한국과 함께 남의 나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같이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더라 이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보다도 지금 더 잘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법이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동부 유럽 하면 옛날 얼마 전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왜 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러시아를 무서워해요.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 소련이었던 그 나라가 다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또 지배할까 봐 그걸 싫어하는 약한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인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등장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서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봤는데 독일 그 부자 나라인 독일에게 매달려서 자기들을 맡기려고 하니까 또다시 독일이 그 모든 이익은 웬만한 이익은 다 그냥 자기들이 피 빨아먹듯이 다 가져가고 여전히 독일이 지배하는 나라로 군림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유럽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인데 옛날 소련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또다시 독일을 무서워하게 된 거야. 그 프랑스 쪽으로 가니까 거긴 또 천주교 국가인데 그건 더해 또.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더 무섭게 자기들 지배 밑에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련한테 고통을 당했던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굶주려 받고 남한테 억압을 받아받고 너무나도 억울한 슬픈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미국과 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설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과 친한 나라가 되더니 그 나라는 금방 내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남의 노예살이 이제는 안 한다는 거야. 바깥에서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를 노예살이 시키면 그건 뭐 목숨을 걸고 그 싸워서 물리쳐버리고, 나라 안에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나라 사람들 갖다 못 견디게 하면 그것도 목숨을 걸고 안 돼 하고서 나서는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동부 유럽 국가 이쪽으로 와서, 처음에는 동부 유럽 국가가 이제 한국을 아직 안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중공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서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이제 미국하고 손 좀 잡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전부가 또다시 옛날 소련과 자기 나라의 그 관계 있잖아요. 주종관계고, 하나는 압박자가 되고 하나는 압박을 강하는 나라가 되고, 예? 이런 관계 있지. 자꾸 그렇게 가게 생긴 거예요. 특히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동부 유럽의 가난한 나라한테 돈도 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다 자기네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야, 이건 뭐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이익도 없고 아주 굉장히 가난하네. 우선 우리 이 라면 좀 먹어, 우리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떤 때는요, 영양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뭐더라고, 초코파이? 이 러시아나 동부 유럽에서는요, 한국에서 우리는 초코파이 잘 안 먹잖아. 너무 달고, 당뇨병 일으킨다고 해서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영양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초코파이가 기가 막힌 그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코파이가 잔뜩 가지고 가서 이거 먹어.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한번 좀 장사 좀 할게. 또 우리하고 한번 공장 좀 만들어 볼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농사법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도 딱 맞겠네. 우리처럼 우리같이 한번 농사 좀 한번 지어보자. 이래가지고요, 특히 이 곡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나 밀,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거 보통 때 이거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갖다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험한 거를. 당장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걸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공장을 하면은요, 진짜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진짜. 그뿐만 아니야. 웬만한 기술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감추고 안 가르쳐주고 그러지는 않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잘해주냐 하면, 우리도 굶어봤어. 우리도 너무 억압을 받아보고 고통을 많이 당해봤어. 당신들 아픔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당신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서로도 잘 살면, 우리 한국은 그냥 서로 잘 살자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7명, 8명은 예수쟁이들이야, 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그제서 시 웃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도 원래 뭐 옛날 조상 때부터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런 거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사는 그 법도대로 살으라고 하는 도덕적인 원칙을 가르쳐 줬는데 그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왜? 아니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끼리
서로 이익을 주면서 서로들 잘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배반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 저 사람의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좋게만 하네. 너 잘됐다. 내가 너 사랑하는 척하고 네 모든 사랑과 네 모든 헌신과 네 모든 그 나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 심정 내가 싹 이용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갖다 내가 지배해야지. 그러면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주고 또 주는 그런 노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지. 인간들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없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그렇게 돼. 하나님 없이 의를 실천하려고 하면 그 꼴이 되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 성황당이나 찾아가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네? 하나님이 없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거 해봤자 고통만 다녀온 거예요. 고통만. 그 앞에 경천 애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내 말을 지금 다 심각한 얼굴로만 딱 굳어져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지금 나는요, 예수 믿는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셨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옛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 생생한 신앙의 모습 있죠. 여기 이 자리는 지금 현재 그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어. 그럼 이런 교회라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들 있잖아요. 예,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보면서 그거 뭐가 새로워서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얼굴에 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라 여기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제까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식민제국주의라고 해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땅 뺏고 정치 권력 빼앗고 그 나라 경제를 다 뒤집어가지고 자기들 걸로 다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그 경제적인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노예 경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업을 하도록 다 바꿔버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는 줄 압니까? 아편이라는 거, 마약이죠. 그런 걸 생산하게 해요. 그런 걸 생산하게 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으로 그 백성들도 먹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는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정복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있죠. 거기다가 아편을 막 팔아. 싼 값으로. 그 백성들이 아편에 다 마약에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그 마약을 피우면서 헬롱헬롱하고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다 이상해질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부터 그 짓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 국가들은, 로마 가톨릭 국가들은 더 심해요. 그것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을 앞세우고서 가서 하는 짓이 그 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 있죠. 그 내용과 얼마 전까지 유럽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한국 민족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감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걸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뭐냐? 우리나라 조선 때부터 홍익인간, 제세이화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줬죠? 그게 단군조선 때부터, 고조선 때부터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익인간 제세이화 했을 때 고조선의 법도를 보면은 8조 근법이라고 해가지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만 싹 빠져 있어요. 그 8조 근법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그것이 8조 근법 내용이에요. 그게.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 고조선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빠졌냐 이거예요. 왜 빠졌어 그게? 한국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 있죠? 그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8조근법을 얘기했던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 안에 원래가 병천애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이 원래가 있었는데 일부러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가르침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지향적으로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그런 식의 문화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하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하게 되니까 이 홍익인간이나 제세이화라는 그 거대한 그 법칙, 너무나도 좋은 법칙 있잖아요. 이거를 내세워도 이게 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치에 맞도록 또는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이치에 맞도록 바르게 다스려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런 법도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게 도대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면은 그러면 아이고 그런 착한 사람들을 속여서 이용해가지고 자기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이 착한 사람들은 계속 이용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착했던 사람들도요, 살아가다가 자기가 착하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가다 보면 너무 손해가 많고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심지어 자기 것을 다 뺏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아요. 그 사람도. 그럼 그 사람도 사람인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법도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의 왕의 권세로 이 법도를 갖다 딱 지키도록 지켜주신다면, 그래서 악한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로다가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올바르게 희생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상을 주고 축복을 하는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으면은 내가 좀 희생을 당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기게 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이 법도의 뜻대로다가 나를 희생하면서 살려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럼 그 사람도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나도 거짓말 좋아하고 나도 더러고 추잡한 쾌락 있죠? 그런 걸 좋아하고 나도 남을 속여서 뺏고 뒤통수 까고 이런 걸 좋아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짓만 하면은 마음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는 강도, 너는 이제 이 악한 짓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남에게서 뺏은 거 많이 쌓아놔도 그 쌓아놓은 그 재산 때문에 네 자식들까지 미쳐버리고 만다. 요게 마음속에서 팽팽 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나가다가도 막히고 그렇다고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 또 괴로운 거예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한민족의 국가만 쪼그라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이 백성, 그런데도 그 체질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지면 내가 미치광이가 되고 내가 짐승이나 다름없다 하는 것 때문에 악하게도 못 되고 그래서 아이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셨을 때 가슴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응? 왜 이렇게 조용히 해? 가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아파도 보통이 아픈 게 아니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깨우고 반드시 나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예수가 저들의 속죄양 메시아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거 모자란 거 그걸 다 고쳐주고 반드시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고쳐내버리는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세워주리라.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인제의 본문 말씀 나오네. 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읽어야겠어. 자 시편 여러분들 뭐 시편 2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요 경천애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너무 좋아해.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도둑놈이 된 것 같고 사기꾼이 된 것 같고 내가 남을 강도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이 생겨봤자 그 재산이 나를 내 영혼을 썩어버리게 해서 내 양심을 다 파먹는 독충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서 뺏은 돈 있죠? 네? 남에게서 뺏은 땅 있죠? 이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첫째 요 인간이 나 좀 봐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알리야. 아무도 몰라. 뭐 하나님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모르네 뭐. 내 수단이 기가 막히지. 이렇게 교만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양심이 그래도 꾹꾹 찌르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봐 그렇게 성공해야지 너는 도둑이야. 너는 강도야. 하고 꾹꾹 찌르거든. 그리고 그 소리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 이 사람 듣기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양심을 자기를 막 꾹꾹 누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눌러요? 내가 정직하게 행했더니 내가 속더라.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내가 이용만 당하더라. 그까지 양심, 그까지 헌신, 그까지 사랑 해봤자 세상에서는 바보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자기가 쾅 눌러 죽이는 거예요. 예, 양심을 눌러 죽이니 벌써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정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누르잖아요. 누르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옳은 것이 뭐냐 하고 찾아가던 내 정신 있죠? 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 이성. 옳은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 이걸 찾던 이 마음이 슬금슬금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내가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뭐가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돼. 남을 이용도 해야 돼. 남을 배반도 해야 돼. 뒤통수도 까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 세상은 할 수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이제 미치광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옳은 것을 찾아가는 모든 능력에서
옳은 것을 싫어하고 옳은 것을 버려버리면서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가죠.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드디어 자기 행동까지도 미치광이 행동을 올바른 것 같이 여기고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자기가 지금 악을 좋아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특한 거짓말을 즐기는 그런 인간으로 변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을 즐기는 사람, 불의를 맛이 좋게 여기는 사람, 거짓말하는 재주를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몇십 년 다녔어도 자기 인간성 속에서 그런 것이 버려지질 않고 여전히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늘나라 못 가요. 첫째, 아시겠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교회에서 막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마음으로 그걸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내 얘기는 잘 보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여러 날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의 부패와 자기 인격의 부패를 문제 삼지 않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회사 사장이면 사장, 사기꾼이면 사기꾼, 저 깡패면 깡패,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똑똑하게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잘 구워 삶아가지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재주가 있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 뜻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관계를 기가 막히게 나는 잘하거든. 이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학자 노릇하는 교수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아, 그 정도인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북한에 가서 이상한 독재자한테 충성맹세해. 하나님한테 맹세하듯이 그 작자에게 충성맹세해. 돈 받죠.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나 북한에 선교 헌금하는 거야 하면서 그 작자한테 받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이 악독한 독재자,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우리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억압받는 사람들한테 그 독재자가 마음이 우리하고 친밀하게 되는 바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밑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하면 최고로 승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굶주리는 백성, 억압받는 백성에게 뭘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 독재자하고 친해지고 그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면서,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북한 선교를 할 때 내 말 듣고 위에 있는 권력자들한테 돈도 바치고 필요하면 충성맹세도 하고 서로 화친하도록 해라. 그거 뭐 북한 선교한다고 지하 선교한다고 뭐냐 그냥 그 속에다 막 넣어가지고 말이지. 그게 어디에서 다 없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 다 소용없는 거다. 이러고서는 지하 선교를 하는 선교들은 다 그냥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런 만약에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장로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 그대로 있는 한은,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독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마의 제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썩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이성이 썩어가고 자기 양심이 썩어가고, 그래서 자유의지로다가 행하는 행동 자체가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걸 자꾸 변명만 하고 그걸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기도를 뭐 유창하게 기가 막히게 잘해도 설교단에 와서 설교를 할 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은혜 속에 빠뜨리는 뭐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 관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격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소돔에서 같이 뭐 동성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거 그러고 비정상인 거 아니야.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야. 뭐 이러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들. 이거는 분명하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격려하고, 이 동성애 하는 사람과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들 좋지 않잖아요, 관계가.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식의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목회자 노릇을 한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차원이 높은 것 같죠. 천만에 소돔의 문화를 정당화시켜서 그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 나는 동성애 불찬성이야. 나 싫어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동성애를 가서 한다고 하면 내가 그거 반대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것과 동성애 안 하고 남녀관계, 뭐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했던 그런 관계, 그걸 좋아하는 거,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따져보면은 양쪽이 다 장단점이 다 있어. 뭐 그거 가지고 따질 거 없어. 이러는 사람들 있죠.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진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을 지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인정해도.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속에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멋지게 그려놓은 그림. 예수 얼굴도 자기가 멋지게 그린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용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맞거래를 하는 상대자가 됩니다. 경건하게 엎드려서 충성맹세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오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속에서 근본적으로 벌써 오만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이 교회에 와서 세세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이 자세,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날 특별하게 따로 분별해서 진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그 엄청난 불같이 쏟아지는 권능과 권위 있죠.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 잘못된 교회를 씻어낼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명 용사 부대 있죠. 이걸로 지금 현재 키워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의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어야 할 경천애인, 그게 똑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얹혀지면은 여러분들 드디어 한국 민족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게 하고 제대로 결합을 시켜서, 아 그러면 그렇지, 이런 도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리지, 이 도리 어기면은 인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이 생기고 이 도리대로 나가면은 좀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 이 소리가 여러분들 가슴에서 기쁘게 막 이미 그건 다 터지고, 여러분들 가슴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 교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령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그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부대야 이건 진짜. 그리고 이 특수부대가 나타난 이상, 이 특수부대가 이미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이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 세계로 뛰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그러면 대한민국을 삽니다. 한민족은 살아납니다. 첫째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법도를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내가 이 지상에서도 축복받은 승리의 삶을 살지만은 희생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산다. 그런 희생은 나는 얼마든지 당하겠다. 이런 신앙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만 거룩한 축복을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 축복 받아봤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거 내 곁에 있는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함께 복받는 자리로 와야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걸 보고서는 에이 이거 너 잘됐다, 너 가버려, 나는 복받고 거룩한 세계로 간다, 이런 심정이 아니.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 그래도 지옥까지도 쫓아가서 좀 이리 와, 좀 정신 차리고 이리 와 하고 쫓아가서 끌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좀 봅시다. 나 오늘 이 본문 다 볼 거예요. 시간 좀 가더라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좀 공독합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선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무슨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 재림하실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제1단계 재림하실 때 예수님 모습 있죠? 그게 뭔지 압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속죄의 은혜 있죠? 그거를 나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고 또 부르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단계는 다시 전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 속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가지고 그 모든 불쌍한 백성들은 가슴에 감동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슴에 뜨겁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희생까지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엎드리려고 하면 나한테 엎드리지 말으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이러고 전파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 예수의 권위와 권세, 그거를 전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게 여기서 14만 4천이에요. 아시겠죠? 14만 4천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난 그 사람들하고 이게 비교해서 뭐가 옳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14만 4천이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는 건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14만 4천은 실수 14만 4천 명, 절대로 그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특수 부대원들 숫자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구촌 전체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부대, 거기에 필요한 숫자 있죠? 그걸 꽉 채운 것을 의미하는 숫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보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멸망 쪽으로 가야 할 자들 확실하게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특수부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올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다 한꺼번에 나가서. 그래서 끝까지 악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안 돌아올 자들, 그런 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딱 갈라서게 만들어요. 이런 특수부대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일을 전 지구촌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특수부대원들의 숫자, 완전한 숫자,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모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공통되게 인정하는 의미,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 지구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갖다 전파할 거대한 특수부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 자, 봅시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소리는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울리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울린다면 이성, 이것이 이기주의, 이해타산만 하던 더럽고 추악한 독벌레 같은 이성이죠. 타락한 이성. 그걸 갖다가 뜯어 고치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 이해타산만 좋아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기뻐하라. 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라. 선을 깨달았으면 그걸 갖다가 행하려고 하는 책임감으로 붙들어라. 이런 소리가 우선 터져나와요. 이것이 하늘의 우레소리 같이 터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이성이 타락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 위선적인 크리스찬들 있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 소리를 들어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원래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다 이성이 타락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타산만 좋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성이라면 선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가지고 기뻐하고
의의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나한테 핍박이 오고 억압이 오고 나를 잡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성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번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도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 여러분들 아주 쉽게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머니가 있어요. 어떤 미친 아들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서 왜 나한테 돈을 안 줘? 왜 돈을 감춰? 이러고 소리치면서 제 어머니를 때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자식을 옳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저런 못된 것. 저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 저거는. 다 누구나 그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때 그 어머니를 때리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저는 못된 인간, 저는 살 가치가 없는 거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공통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울리는 그 소리, 그것이 자기 개인의 소리입니까? 자기 개인의 소리예요 그게? 왜 가만히 있어?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이성 속에 하나님이 입력을 시킨 그런 거룩한 법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만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된 인간을 바라보고 너는 살 자격이 없어 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내 개인의 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울리는 소리를 대변한 것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의의 법도, 우리가 깨달은 진리, 우리가 깨달은 사랑의 희생에 대한 감동, 이거는요 내 가슴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법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 노릇하라고 우리의 영혼 속에 똑같이 입력시켜 놓은 하나님의 법도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가슴속에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허파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있죠. 똑같게 내 영혼 속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를 똑같게 허파와 심장을 우리 속에 심어주듯이 그 거룩한 법도를 심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냈으면 그걸 기뻐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의라 여기고 그 의를 갖다 행할 때 손해를 봐도 기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기뻐하지가 않아. 알겠어요? 그러고 아이고 나보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럼 못 살아.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봐야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러기 때문에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벌써 세례 요한의 소리를 광야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옳다고 하는 거 저대로 살면 정말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좋겠다. 어디에 저 옳게 사는 대로 나를 이끌어줄 위대한 권위와 위대한 그 지도자 그런 거 있나? 옳게만 하면은, 옳게만 되면은, 옳게만 나가면은 손해를 봐도 돼. 그런데 결국 이기느냐 말이야. 결국 옳은 것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야. 나는 좀 손해봐도 돼. 근데 옳은 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나 가겠어. 근데 그렇게 옳은 것이 꼭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주는 위대한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 있어? 있다면 그 누구야? 요런 사람 있죠? 요런 사람은 반드시 메시아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이미 찾아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 가진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을 다르게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찾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영이다. 그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거를 갖다가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막 궁금하게 얘기해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어지게 해요? 이러고선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일단 한두 발자국이라도 행하지 않고서 못 견뎌. 원래 거짓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본 것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안 교훈이 거짓말하는 자는 그 저주받은 자시다. 그건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해도 그건 그 썩은 거고 아무것도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집안에서 그런 걸 배우고 살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기꾼이 됐어 이제. 예? 이런 사람이 늘 마음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해놓고선 양심이 꾹꾹 자꾸 지고 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럼 자기는 거짓말 안 하면 나 손해보는데?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해서 그냥 거짓말 안 해가지고 손해본다고 치자. 그런데 이 정직한 말을 해가지고 정직한 그 뜻대로 의미 그대로 정의가 이기는 그것이 정말 돼? 그래 나 좀 손해봐도 돼. 근데 정의가 정말 이기는 것이 돼 그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증거를 대봐. 처음에는 증거를 대봐. 그랬어요. 근데 가만 갈수록 자기 자신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무 견딜 수가 없어. 거짓말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 이게 보기도 싫고 자기가 성공한 것도 이제 자꾸 이게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자기가 장가가 들었는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말이죠.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조금만 거짓말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부인이 말이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싫어하냐. 거짓말 싫어해봤자 세상에서 손해만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도 거짓말 안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 경험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내 거짓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내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거를 보면은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이 하나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질 않아. 야, 그러면 네가 정직하게 하면은 정말로 복을 받고 이기는 거 누가 보장해 주냐? 저기 그러지 말고 한번 교회 좀 가보자. 새벽에 종소리가 땡그랑 날 때마다 가슴이 울려서 못 견디겠어.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 걸 복주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진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한번 가보자. 나 어렸을 때 다녔다. 그럼 왜 당신이 이러는 거야? 그 예수 교훈들 해봐도 다 소용없는 세상 같아서 난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어린 시절이고 당신 지금 현재 거짓말 사기꾼 노릇하면서 그걸로 성공해가지고 마음 편해? 부끄럽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명령이 당신 가슴에 있다는 거 아니야?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부처인지 그게 공자인지 그게 소크라테스인지 가봤자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사람이야 그게. 근데 내가 이것저것 한번 조사하고 이게 공부도 해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내가 직접 경험을 못해서 난 모르겠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부부가요 어느 날 새벽에 그 남편은 자꾸 자기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왜 이래? 가자.
아주 불시시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가지고 그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만 잔뜩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나 무당이나 뭐가 달라?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설교하는 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그 남편이 말이죠. 에휴, 내 마누라가 나를 조르는 것도 있고 한번 손에 좀 한번 보자 하고서는 한 번은요 사기를 친 걸 솔직하게 다 까발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걸 갖다가 사실 훔친 거는 다름없는데 우리 손해 본 거 다 메꿉시다. 그리고 내 재산 어느 정도 나눠드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개오가 똑같아. 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그 집안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어쩌면 자살할지도 몰라 사람이. 그렇게 가면 진짜 자기가 못 살 것 같아.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야,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 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밤 꿈이 달라졌어. 뭔지 모르는 빛이 자기 눈앞에 환히 오고 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보겠어. 근데 그 빛이 자기를 향한 어떤 말씀이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이제 찾아오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나는 벌써부터 너를 사랑했다. 형상도 안 보여. 환한 빛일 뿐이야. 근데 그런 소리가 자기 가슴에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썼어. 그 뒤부터 하루 온종일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를 좋아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왔었다.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다. 이게 말이죠. 드디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냐 진짜? 왜 이렇게 좋아? 그 사람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자기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달아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슴이 후련해지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이 사람이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 위하고 장이 다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소화불량이 생겼어. 그래 막 못 견디는데 그게 시원하게 다 뚫려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도리 맞는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도리를 지켰더니 내 육신의 병까지도 낫는다 이거지? 그 하나님 좋기는 좋네. 그때부터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서 그것이 맛있는 음식같이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끄럽고 자기가 썩은 생선이 있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부인한테 고백을 했어요. 부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여보 우리 그러면 새벽기도 때 또 한 번 나가자. 아니 왜 저 교회 목사님이야 뭐라고 설교하는 간에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한테 찾아오신 그 빛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이러고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뭐 물어볼 거 있냐? 성경 좀 보자. 성경 보면 거기 뭐 대답이 있다면서. 성경에 대답이 다 있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내가 그래서 교회 자꾸 새벽 그 조소리 날 때마다 막 자꾸 가고 싶은 게 그래서 그래. 성경 속에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성경에는 문자로 써 있는 거고 남이 쓴 건데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찾아오신 빛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우리 나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혀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올바른 도리가 깨달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갖다가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밖에서 떠돈다 할지라도 올바른 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쪽으로 가서 복되게 하느냐, 이거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래요. 의에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배부름을 얻는데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거야. 정말 가슴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 보니까 그게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분들을 인해서 여러분들만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민족 하면 이제 북한까지 되죠. 예.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 세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마음에 올바른 도리에 대한 감동을 그 사람들한테 일으켜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있죠? 이거를 마음속에서 직접 바라게 되고, 바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까지도 갖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거죠?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흰옷이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의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려고 해도 손해보니까 안 갔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뜻대로 행하니까 이거 되는구나, 이건 승리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막 진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는 것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서 못 견뎌. 이런 상태로 변한 거 있죠. 이 사람은 더럽고 추잡한 옷을 입었다가 깨끗한 흰옷으로 갈아입는 겁니까? 안 갈아입는 겁니까? 갈아입는 거죠. 이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야, 이거는 세상 속되게 소돔 백성들은 그건 들어봤자 즐길 수도 없고 같이 따라할 수도 없어.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러운 짓을 행한 자들은 감히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거기 그랬죠? 네. 자, 여자와 더불어. 그 여자가 뭡니까? 그냥 남녀관계 이런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딸들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은 거, 그거는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유럽의 잘못된 교회들, 남의 나라 가서 빼앗고 거짓말하고 싸움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학살하고 싶을 때 막 죽여버리고 이랬던 교회 있죠? 이런 교회는 거짓말 교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노릇을 할 그런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다? 신부 노릇이 아니라 다른 더러운 영과 더불어서, 다른 더러운 문화와 더불어서, 다른 더러운 종교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즐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히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인간신을 조작하는 자들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경을 신화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거기에 수장이 된 자는 인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들과 여러 메시아는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티칸의 교황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다 뭡니까? 성경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내가 종교통합하는데 거기에 참여는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여겨,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소속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 반대하지만은 동성애 좋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그럴 건 없지.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전부가 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은 자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걸 감히 따라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큰 사랑,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도 뭔지 모른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자체가 영원한 생명력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영생 자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이, 그 말은 그냥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던져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 아가페 사랑을 너희들이 행할 때 그때에 너희들은 영생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력 자체가 아가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있죠?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내 품속에서 품고 나도 그걸 좋아하고 나도 그걸 행하기를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하게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지혜의 말씀, 이것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이 내 이성이 되고 내 양심이 되고 내 자유의지가 돼서 그거를 행하게 될 때 영적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그러니까 입으로 부르는 노래 있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입으로 노래하는 그 찬양을 잘하는 분이라도 자기 인격과 자기 삶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와 사랑을 기뻐해서 실제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사실은 생명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모순에 차 있고 잘못이 있고 교회적인 잘못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불의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쳐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고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은 딱 분리시켜가지고 권위 있게 분리시켜서 이제 더 이상 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와서 방해를 하지 않도록 권위 있게 딱 나눌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즐겁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와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무서운 전쟁을 이제 군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악마 같은 세력과 마주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실체가 뭔지 좀 얘기도 좀 하고 거기서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는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한미연합교회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이 귀한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할 흰옷 입은 성도들로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뽑힌 귀한 자녀들의 교회인 것을 세상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이제부터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이 잘못된 시대의 악을 물리치면서 눌려있는 백성들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잡한 소돔의 늪에 지금 빠져들어가 망하게 생긴 사람들 끄집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물질적인 아사지경에 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송장처럼 쓰러져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일으켜서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이 시대의 일꾼들로 뽑힌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일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축하드리세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는데 무슨 은혜냐면 여러분들이 특수부대 요원이래요. 그래서 특수부대 요원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시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한미연합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나왔는데 정말 저가 다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를 저에게 지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기 원하는데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저희들의 그 믿음의 그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많은 영혼들을 행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자라나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드린 헌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사업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크시다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교제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용사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생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한미연합교회